여러분들은 몸이 아프시고 병이 나면은 고통스러우면은 911 전화하셔서 너무 급하면 앰뷸런스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이러한 미국 생활은 병원에 마음껏 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 재정 문제도 나라에서 메디케어, 메디칼 이렇게 여러 가지 보험으로 병원비도 충당이 됩니다. 그러나 선교지 가난한 나라 선교지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장면은 오래전에 윤 장로님 필리핀 의료 선교에 제가 찾아뵙고 함께 목격한 것은 한 젊은 30대 자매가 병이 걸렸는데 알고 봤더니 치료를 못 받으니까 정글에서 그냥 아프면은 그러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진료 진단받고 약을 먹고 수술하고 다 처방받고 다 하지만 가난한 선교지에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가 참 중요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이번에 윤 장로님께서 오아카 멕시코 김청만 선생님 부부 사역지에 이렇게 가셔서 의료 선교를 또 친구 치과 의사분과 이렇게 감당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장로님께서 필리핀 의료 선교 가운데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 이 어린 꼬맹이가 식사 후에 약을 먹어라 3번 말했는데 하루에 3끼를 먹지 못하니까, 약을 처방해도 항생제 식사를 3번 못하니까 약을 어떻게 3번 먹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장로님이 직접 보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승리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로 물신양면으로 후원할 때, 물론 저 같은 목사나 원로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목회자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지도자 훈련 양성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은, 장로님처럼 의사, 간호사, 이렇게 치과 의사, 여러 안과 의사, 의사들이 참 자기 직장 사업을 병원 일하다가 이렇게 헌신해서 1주, 2주 이렇게 헌신하여 선교, 의료 선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저의 기도와 기대와 바람은 주님의 뜻이라면 이젠 장로님께서 필리핀, 멕시코, 오아카 이 티와나뿐만 아니라 미얀마, 인도, 또 캄보디아, 또 몽골 여러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에도 선교팀을 조직해서 의료 선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장로님도 연세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계시고 건강하시니까 감사하지만, 저는 원로 목사님부터 해서 우리 교회 모든 주님의 선교 사역 하시는 분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이 닿는 건강 허락할 때까지 선교 사역 모든 사역을 감당하겠지만, 후세대 의료 선교하시는 일꾼들을 양성하고 또 그런 일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만남을 주셔서 의료 선교팀 또 선교팀들이 젊은 후세대들이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continuation, 지속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장로님 의료 선교 떠난 것을 알고 그때는 이제 몽골에서 나와서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텐데, 오아카 김청만 선교사님과 더불어 또 오늘 아침에 장로님을 통해서 치과 의사분과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장로님과 김청만 선교사님 그 관계를 좀 짧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윤 장로님과 함께 의료 선교하신 치과 의사분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관계를 생각해 봤냐면, 저는 이번에 몽골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20년 넘도록 후원하는 특수 목사님, 한 40대, 45세인데, 그분이 제가 2003년도에 신학생 때 알게 되었으니까 거의 23년 동안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특수 목사님을 통해서 14명 제자들이 울름바토르 장로 신학교에다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4명 중에 우부스에 영원한 사랑교회 담임 목회하는 맨디 목사님 부부 외에도
또 바트라 목사님, 울른바트라, 이 몽골 현지 목사님들, 뭐 38, 35, 38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또 아이까지도, 자녀들까지도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의료 선교나 윤장로님의 의료 선교나 저 같은 이렇게 몽골 요번에 선교 사역할 때에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 동역자 관계입니다. 코워커.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목사는 목사들, 전도사, 강도사, 또 의사 같은 경우는 치과 의사, 뭐 간호사, 여러 의사분들, 이 팀원, 축구로 말하자면 11명, 농구로 말하자면 5명, 이 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선교팀이 있고, 또 목회자들 그 동역자, 주님 안에서 동역자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장로님 경우는 오늘 아침에 제가 목양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치과의사, 티어나 치과의사 이 분이 오아카 가기까지는 6개월 전에 미리 이렇게 알고 이렇게 일주일 의료 선교 가야 되는데 그분은 한 달만 미리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장로님에게.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의료 선교 뭐 6일 가는데 오아카 치과 의사가 무슨 6개월이나 미리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자기 치과, 안과 다 의사 일하는 분들이 의료 선교 떠날 때 그냥 일주일 전에 타닥 비자해서 뭐 여권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6개월, 적어도 6개월 필요한데도 윤장님한테 한 달만 미리 알려달라. 그러면 가겠다. 어디든 가겠다 하면은 그만큼 장로님과 그 치과 의사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치과 의사분이 의료 선교에 얼마나 헌신됐는가 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 헌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과 의료 선교나 이 모든 선교에 헌신된 신실한 충성된 일꾼.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서 울룬바토르 수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몽골에 기름 가솔린이 안 들어오니까 정유소가 그렇게 많은데도 다 문 닫고 연대는 3시간 줄 서서 휘발유 가스도 가득 안 채워지고 서비스하는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휘발유가 없어서 차 2대로 22시간 우부스 몽골 서쪽 끝까지 못 가니까 그 40인승 버스는 정부에서 시에서 다 가스를 마음껏 넣게 하니까 22시간 버스 타고 9명이 우부스 지역에 가서 부흥집회 인도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우부스에 한 4-5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4-5개의 현지인 몽골 목사님들 또 감리교 출신 여자 목사님도 2명을 제가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갔을 때는 환영하려고 영원한 사랑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였지만 부흥집회, 말씀집회 이틀 동안은 한 2-3명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가 여자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었던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방들이 몇 개 있고 커피숍도 있고 2층에는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게스트하우스 이름이 Shining Star, 빛나는 별들이라고 합니다. 이 몽골인들이 특히 자매들, 사모님들 이름 보니까 뭐 별, 뭐 달, 또 뭐 금성 다 이름이 다 우주에 그런 이름을 다 줘요. 뜻이. 근데 게스트하우스도 Rising Star, Shining Star, 밝은 별들이라.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하고 다른 지체들하고 얘기할 때 그 이름을 듣고 제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생각나서 12장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저에게 제 이름의 뜻, 지원, 지혜지자 으뜸원죄에 관한 말씀에서 줬는데 제가 그 말씀을 주면서 그 여자 목사님과 또 다른 목회자들에게 어쩌면은 우리를 오부스까지 초청해서 부흥집회하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다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 한 사람 한 목적으로 이 우부스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화하는 가운데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빛나는 별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다니엘서 말씀, 그것을 오브스의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데 연합하여 한마음한 뜻으로 함께 팀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듣던지 아니 듣던지. 여러분, 의료 선교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주님의 종들이, 일꾼들이, 헌신된 충성된 일꾼들이 관계가 한마음 하나가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14절을 생각할 때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느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지막 문안 인사에 마지막으로 의사 누가와 데마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여기서 우리 모든 의료 선교팀이나 목회자 선교, 모든 평신도 선교나 모든 팀들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느냐? 사도 바울과 누가와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역자 누가를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것을 원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인 제가 편지를 쓴다면 사랑을 받는 의사 윤석창 장로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동역자 관계. 저에게는 승리장로교 담임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장로인 제임스 목사, 저희 교단은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합니다. Teaching Elder.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 윤 장로님을 치리하는 장로 Ruling Elder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세션, 당회가 저와 윤 장로님의 관계가 사도 바울과 의사 누가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동시에 교훈은 데마와의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와 데마, 이 두 사람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과 동역 팀 사역하다가 나중에 이탈해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바울을 떠났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22년 담임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떠난 분들이 영어 사역자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메즈 목사님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22년째 팀 사역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셔서 세우시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증거 중에는 동역자가, 목사들이 한마음 한뜻 한상하로 함께 사역한다. 그것도 1년 하다가 3년 하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22년째 저랑 같이 사역한다. 여러분, 지금 고메즈 목사님하고 저하고 의사소통이 충분히 안 됩니다. 22년 됐는데도. 그분은 스페니쉬가 편하고 저는 한국어가 편하고 둘이 영어로 대화하는데 둘 다 영어가 서투니까 충분히 감정 이런 게 교류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22년째 팀 사역한다. 이런 동역자 관계. 윤 장로님이 지금 필리핀 의료 선교 여태까지 하시면서 또 멕시코나 이제 앞으로 계속 주님 건강 허락하실 때까지 사역하실 때에 그 모든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함께, 예를 들면 필리핀의 의사 간호사들 관계가 꾸준히 함께 바울과 누가와의 관계 같은 관계가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료 선교팀이 꾸려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바울과 사랑받는 의사 누가의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친밀하고 신뢰하는 교제를 나누는 관계였다, 그 말입니다. 친밀한 관계. 장로님과 김창만 선교사님과의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198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45년 된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분 다 70이 넘어서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연배에 45년 주님 안에서 교제를 했다.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또 신뢰하는 관계, 신뢰할 만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 신뢰. 제가 우부스에서 느낀 것은 목회자 같은 신학교 다 졸업한 신학 동기들인데도 선후배들인데도 울름바토라 장로 신학교 다 14명이 특수목사님 제자들이 다 졸업했는데도 그중에 목회하는 분들이 소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목회 사역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50%는 사역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사랑의 교회 다니다가도 같은 동역자가 관계에서 오해하고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해. 그래서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 모였어요. 특수목사님이 가니까 다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호숫가에 가서도 다 교제하고 그랬는데 같은 동역자 관계도 오해를 해서 갈라서는 거예요. 상처 입고. 여러분, 마귀 사탄이란 놈이 장로님과 저의 관계 당회를 오해를 사게 계속 만들어서 계속 의문을 하고 의심하게 만든다. 충분히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틈만 보이면 그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식관계도 그렇게 친밀하고 신뢰하고 사랑해도 틈만 보이면 사탄은 교묘하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간질시킵니다. 엄마가 자녀를 오해하게 만들고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게 만들고 가정이나 교회나 인간관계를 이간질시켜서 떼어놓습니다. 갈라서고 이혼하게 만듭니다.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몽골도 부부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일 친밀하고 신뢰할 만한 부부관계가 마귀 사탄이란 놈은 떼어놓는다. 자꾸만 갈라서고 떼어놓고 이혼시킨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동역자 관계가 바울과 누가처럼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 교제를 나누는 관계, 이러한 펠로십, 성도들도요, 서로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식탁교제 나누고 같이 양론 가서 섬기고 또 심지어 의료 선교도 선교도 같이 나가시면서 과테말라도 서준국 선교사님 그렇죠? 언젠가는 이런 주님 안에서 신앙의 영적 가정을 이룰 때 육신의 가정처럼 그 가정관계는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누가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오늘 14절에 의사 누가와 데마 마지막으로 이 두 인물을 언급했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21장까지 말씀 묵상을 다 해서 타이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걸 다 나눕니다. 지금 제가 평생 처음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을 1장 1절부터 21장까지 묵상한 게 1500페이지나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2절을 설교하시는데 사도행전도 의사 누가가 쓴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자, 그러면 의사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을 신약 27권 중에 2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나머지 25권 중에 13권 정도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면 13권? 사도 바울 참 많이 썼네. 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밖에 안 썼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용량,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습니다. 그 용량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27권, 그 중에 2권, 그 2권이 25%를 썼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누가가. 그런데 제가 좀 흥미를 갖게 된 게 이 의사 누가, 자, 담임 목사 제임스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글을 쓸 때 신학적으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 장로님은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의과대학 의사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의사의 관점에서 글을 쓴다. 신학 공부한 목사 관점에서 글을 쓴다. 특별한 특색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썼느냐? 의사가 썼다. 의사 누가. 그러면 의사 누가의 관점에서 특히 누가복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 그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런 말씀들을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 의사 누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그런 의사 누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compassion heart 그런 마음을 가진 의사구나. 의사가 돈만 벌려고 성형수술해가지고 돈 얼마나 잘 벌어요. 인술이라 그러잖아요. 인술. 의사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느껴야 되잖아요. 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제가 결핵성 늑막염으로 여기 오른쪽 등에 구멍을 뚫어서 폐 쪽으로 물을 한 2리터 빼면서 거기에 다 빼고 호스를 꽂아가지고 제가 마운틴 시달사나 마운틴 베벌리 병원에 한 4일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거는 여자 의사 미국 분이 다가와서 따뜻하게 말해준 겁니다. 내용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의사가 아마 에피스코컬인가 무슨 교단 의사인데 얼마나 따뜻한 사랑으로 환자를 배려해서 대해주는지. 근데 의사가 환자 따뜻하게 배려도 안 하고 차갑게 냉랭하게 할 말만 하면서 딱딱하게. 근데 그러면 환자가 의사를 통해서 위로도 못 받고 따뜻한 사랑도 못 느끼고. 의사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으로 소외되고 불쌍하고 병든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의사 누가였다. 그것을 누가복음에 느낄 수가 있고 사도행전은 얼마나 치유의 역사를 많이 행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의사 누가라는 사람, 바울의 동역자, 의사라는 전문직, 그러나 예수 믿는 의사, 모범된 많은 의사, 간호사, 의료 직종에 일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묵상과 의사 누가를 연구해서 의사 누가 같은 바울의 동역자. 근데 바울이 뭐라고 4장 14절 말했죠? 사랑을 받는 의사. 사랑을 받는 엄마, 자식들에게. 사랑을 받는 부모, 사랑을 받는 자녀, 사랑을 받는 목사, 제임스 성도들에게. 근데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개했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왜? 의사 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병든 자들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동역자가 복음 전파자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제가 빌리 그램 목사님, 이제 지금은 죽었지만 빌리 그램 목사님이 70년대 여의도에서도 그 크루세이드 했잖아요. 돌아다니시면서 얼마나 복음 전파 수많은 사람에게 했잖아요. 빌리 그램 목사님. 그분이 얼마나 유명해요. 그런데 제가 빌리 그램 목사님 그 크루세이드 사역 속에서 한 가지 교훈, 도전받고 사모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사촌 여동생 중에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자라났다가 떠난 김선미 자매 제인이가 있어요. 김창만 선교사님 딸인데, 제가 제인 자매와 함께 피처버거에 제 아내 외삼촌 교회 가서 말씀 집회인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인 자매가 키보드로 반주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딱 한 번이었어요. 또 한 번은 제 사촌 여동생 서수정 자매가 암으로 투병하다 죽었을 때 로실 스카이채플에서 제가 예배 장례식 인도할 때 제가 찬양하면서 인도하면서 제인 자매가 이제 반주하고 그 동생 데이빗 목사가 빌리그햄 목사님이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찬양팀이 이제 찬양을 인도해요. 찬송가를. 그 중에 찬양 인도하는 그 남자 형제 어르신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나도 만일에 순회 설교 돌아다니면서 부흥집회 말씀을 전한다면 제인 자매가 같이 가서 찬양 인도하면서 말씀 전하는 그런 꿈을 좀 순진한 꿈을 좀 오래전에 꿨었어요. 그것도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뜻이라면 그런 말씀 사역자와 찬양 사역자,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의사 누가, 그 말은 제가 예를 들면 뭐 필리핀, 멕시코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나 필리핀 연합 수련회를 2028년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몽골 목사님 한 4분도 초청해서 연합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과 함께 그런 연합 수련회 외에도 같이 연합해서 의료 선교를 한다. 그러면 제가 또 현지인 사역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집회 후에 장로님과 의료 선교팀이 의료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의료 선교와 말씀 집회가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과 의사 누가의 동역 사역, 이것을 우리가 좀 모델로 삼고 앞으로 주님의 뜻이라면은 승리장로교회 주님이 세우신 데 있어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복음 전도 사역뿐 아니라 의료 선교도 함께 팀으로 연합해서 계획해서 시도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저자 누가가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의사 누가복음 사도행전 보면 기도와 성령입니다. 기도와 성령.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려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쳤을 때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이 바울을 핍박해서 실라와 바울을 감옥에 가다둡니다. 그때 감옥에 갇힌바된 바울과 실라가 뭐라 했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 누가는 기도, 성령, 또 기쁨과 찬양.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특히 누가복음도 찬양이 나옵니다. 성경에 찬양이 나옵니다. 그 찬양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의 해에 성경의 구약신약의 찬양, 모세의 노래, 또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노래, 또 발람의 노래, 다윗의 노래, 이런 노래들을, 천사의 노래. 그러니까 저자 누가는 소외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와 성령의 역사, 또 찬미, 찬양의 역사, 이러한 특별한 특색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하면서 이러한 의사 누가가 바울과 동역을 했다, 사랑받는 의사였다. 이 의사 누가를 바울은 3군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3군데, 골로새서 4장 14절 오늘 본문 외에도 빌레몬서 1장 24절, 특별히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이 3 성경 구절이 중요합니다. 의사 누가,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그런데 이 3군데 가운데 우리가 이미 묵상하고 있는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외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시면 바울이 의사 누가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느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쓴 편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 전후서를 편지를 썼는데 영적 아들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그 4장 11절 디모데후서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예를 들자면 에바브라도 같이 있었고 여러 동역자들 우리가 계속 오네시모 다 묵상하고 있잖아요. 골로새 4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이런 데 보면은 편지 보면 바울은 편지 마지막 부분에 항상 마지막 문안 인사에 팀 사역자, 동역한 일꾼들 이름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제임스 목사가 은퇴하기 전에 아니면 죽기 전에 월러 목사님이 죽기 전에 여태까지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승리장로교회고 여러 동역자 목사님들 전도사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팀 평신도 사역자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4장에도 마지막 문안 인사에 두기고 오네시모 다 이름 적잖아요. 그래서 오늘 4장 14절에 누가와 데마, 특히 누가를 얘기할 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잖아요. 자식들도 다 떠나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배우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욕심내서 다 헌신할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지나치게. 어느 정도 되면 다 믿음으로 자식들 떠나보내야 됩니다. 남는 거는 배우자, 남편, 아내밖에 없어요. 바울에게 남은 사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한마디가 어떻게 들리는가? 나에게 승리장로교회 사역 가운데 누구만 나와 함께 있다. 끝까지 목회, 동역자, 부격자들이 다 떠나도 교인들이 다 떠나도 다 있어도 육신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교제할지라도 바울과 누가처럼 친밀하고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 한 명. 저에게는 이젠 제 아내죠.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로에게 믿음을 신뢰를 주고 친밀한 저에게는 진정한 친밀하고 신뢰할 만한 누가 같은 동역자는 제 아내가 제일 우선순위죠. 그 다음에 윤장로님도 계시고 그렇죠? 이렇게 적용을 할 때에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에 우리, 나와 누구 한 명, 우리.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의사 누가죠. 그럼 나와 우리 누구? 바울. 우리라는 단어가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선생님께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승리장로교회 미국으로 돌아와서 담임 먹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터넷 사역으로 나가서 한국의 지체들 젊은이들 만났을 때 파주 여러분 아시죠? 파주에 선생님께 수양관이 있었는데 거기 흙바닥에서 청년들하고 농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잊지 못하냐면 그게 생각나냐면 사진을 누가 찍었는데 제가 입은 사진을 누가 선물했는데 누군지도 기억 안 나요. 선물. 우리라는 그 울타리 개념이 있는 글이에요. 티셔츠에 그 글이 써 있어요. 누가의 입장에서 사도행전에 우리, 바울과 나, 또 여러분들 각자 윤장로님 요번에 윤장로님과 김청만 선교사님 우리, 치과 의사분과 우리, 여러분들 다 각자 우리, 나에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같은 바울에게 있어서 친밀하고 신뢰할 만한 교제를 나누는 한 동역자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 나와 누군가, 한 명, 10명 필요 없어요. 한 명, 2명, 3명, 누군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의사 누가 같은 사랑받는 친밀하고 신뢰할 만한 주님의 일꾼 동역자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일평생 사는 동안 결혼하여 60년 70년 참 그 결혼기념일을 지내오면서 배우자가 함께 동역자가 돼서 젊었을 때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참 여러 선교 여러 개척교회 사역 여기까지 62년 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배우자가 의사 누가 같은 사랑받는 동역자, 또 교회에서는 당회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한다는 것, 많은 장로교가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치의하는 장로와 갈등과 암투와 다툼 싸움이 비일비재하고 갈라서고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됩니다. 이렇게 당회가 친밀하고 신뢰할 만한 교제를 나누는 동역자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이렇게 의료 선교하시는 장로님을 생각하고 또 원로 목사님부터 해서 모든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 일꾼들을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알아갈 때에 참 바울과 의사 누가와 같이 친밀하고 참 사랑하고 참 신뢰할 만한 교제, 참 이렇게 특수 목사님 이렇게 45세 젊지만 저와 함께 23년 동안 여기까지 서로 교제케 하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후원하는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과 우리 승리교회와 관계가 참으로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시고 그냥 1년, 2년, 3년 후원하다가 끊고 그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죽을 때 교회가 존재할 때까지 재림 때까지 꾸준히 참 아름다운 동역자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의 친밀한 신뢰하는 만한 교제로 관계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한 일에 함께 동역하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떨어져 나가도 의사 누가와 같이 사랑받는 이 한 사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누가 골로새 편지 마지막 문안인세 그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 감옥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 생각나는 의사 누가 같은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함께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먹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너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정확한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복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의사 누가와 같은 신실한 신뢰할 만한 친밀한 동역자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되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재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